프로그램은 이학권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하나님교회 협찬입니다. 우리 말라기서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영원히 결별하는 그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렇게 백성들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 나를 멸시하고 경멸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고 계시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지금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또 깊이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울한 얘기로 오늘 나눔을 열어볼까 합니다. 이 우울한 얘기는 우리 기독교의 지난 모습들 중에 조금을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기독교 안에 있던 얘기를 다 나누려고 하면은 실라이촌을 가서 2박 3일로 나누어도 다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기독교의 모습을 좀 나누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을 했죠. 발견했을 때 원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먹을 것과 쓸 것을 다 대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발견하고 돌아갔다가 돌아온 2차 때부터 콜럼버스는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콜럼버스가 도착한 2년 안에 그때는 이 캐리비안 아일랜드들이죠, 원주민의 3분의 1이 이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온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자원을 뺏으려고 그 마리엔 왕국이라든지 하가라 왕국이라든지 그 당시 이렇게 섬마다 작은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왕국을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기록을 보면 아이까지 죽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군인을 처형을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100년간에 그 일대에 인구가 2,500만이 있었는데 100년 만에 100만으로 줄었습니다. 2,500만 인구가 100만으로 줄었어요. 남미에서는 16세기 초에 페루에서만 1,0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16세기 중반에는 남미 전체에서 6천만에서 8천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북미도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필그림이라고 불리우는 청교도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올 당시에 이 북미에는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 그 부족이 600개 이상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한 300년 지나고 나서는 부족 중에서 297개 부족만 남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에게 여러 번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보고서 중에는 이런 말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항해에 성공하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정복을 하게 했습니다. 구하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요한 물질들을 폐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한 단면입니다. 십자군은 교황과 황제의 탐욕과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총 9차 십자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과거의 모든 범죄 일소, 모든 빚을 탕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재산과 여자를 전리품으로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것이 교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들은 가는 길에 마을들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사로잡은 여자를 위안부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회교도에 돈을 받고 후퇴한 적도 있습니다. 가다가 돈을 받고 다른 나라의 전쟁을 대리로 해준 적도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십자군일 것입니다. 뭐 가까이도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1572년 8월 24일 밤, 파리는 바돌로메오 그 성자의 축제의 날입니다. 거기에 모인 캐톨릭이 개신교도들을 그날 저녁에 교회의 종을 신호로 해서 성직자들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서 7일 동안 개신교들이라면 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이것이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의 개척기의 가장 유명한 글 중에 하나가 존 버넷이라고 하는 병사가 쓴 The Trail of Tears,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체로키 인디안들이 그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체로키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탐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 서부 끝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줘서 봄에 했으면 좋을 걸. 뭐가 급했는지 1838년 1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 26일까지 거의 한 5달에 걸쳐서, 5달 조금 더 되죠? 5달 정도 되는 그 겨울에 그들을 옮겼습니다. 담요도 주지 않았습니다.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서 무수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도했던 병사가 그걸 적은 것이 눈물의 길이라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이 체로키 부족을 글로 다 옮겨놓고는 거기에 금이 있다는, 그 땅에 금이 있다는 헛소문이 돌자 이 필그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꼭 남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형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을 정직히 들여다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시작을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어두워져야 될 텐데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상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현상은 늘 부족하고 미성숙하기 마련이죠. 인간의 가치는 현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본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까지 우리는 수치와 두려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현상은 보입니다. 근데 현상이 보이면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별로 좋지 않게 본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 어떻게 했든 그 사람이 영 좋지 않게 보여요. 그 순간에 그 사람도 하나의 존엄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고 심지어 판단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조금 전에 기독교에서 역사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 규모는 작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서 스스럼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현상밖에 없기 때문에. 현상밖에 없으면 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쉽게 잔인해집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뿌리에서 단절됐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현상만 보이는 것을 창세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상에는 원칙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원리가 뚜렷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내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일관된 원리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반응하고 순간순간 조석 변개합니다.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뭐가 어둠이라고요? 현상만 보이는 게 어둠입니다.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현상만 보는 사람은 본질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사함을 받겠는데, 우리는 현상밖에 못 보니까, 못 본다고 하면 본질이 열릴 수가 있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아름다운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과 역사가 구원되는 일에 이 무조건적인 이 절대적 사랑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종교도 훌륭합니다. 해탈도 좋습니다. 깨달음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정말로 본질적으로 회복한다, 그건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끝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계시를 받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져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훌륭하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든지, 이 시대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은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른 종교를 은근히 우리보다 못하게 느끼든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너보다 낫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건 허위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위입니다. 정말로 계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내 삶은 아직까지 왜 이럴까? 안타깝죠. 길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교리를 알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자기가 뭘 아는 사람처럼 된 사람에게는 은혜는 없습니다. 계시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곳에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가슴이 쪼개어지는 열림이 열리고, 그러므로 드디어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영이 교통될 수 있습니다. 교통이 시작되면 내 영이 피어나는, 내 생명이 피어나는 곳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유혹과 부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현상 속에 내 현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아무리 똑똑하게 사셔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일 뿐이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요해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생명은 스스로 유업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는 즐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내 노력과 내 헌신이 쏟아지는 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즐기는 존재지, 내가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루는 존재가 되면 사실 괴롭습니다. 말라기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자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귀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통이 아니죠. 그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대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우상이 건절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 건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레미야도 학자가 들어서 우리가 들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학계보다는 학권위가 낫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권위가 없으면 이런 걸로라도 꽉꽉 우기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에 왕국을 이루고 떠나지 않던 조직적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하면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 종을 보낸다,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하고 사랑하자, 내 신부, 그러던 하나님이 왜 이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너희와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되지 않는구나, 너희와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430년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계속해서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왜요? 왜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보다는 적어도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근데 10배가 더 악했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하셨는데, 이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너희와 나는 더 이상 되지가 않는다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주제는 내 이름이 이방에서 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의 시작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0절에서 뭐예요? 너희와 나는 끝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내 이름이 이방에서 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시를 받아갖고 백성들이 자기들은 이 계시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종교 행위도 하고 그래 높아졌어요.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높으니까 고이지가 않죠. 다 흘러서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죠. 이 귀한 자들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의가 가득해요. 우리 돌아온 사람이야. 우리 성전 세운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 의가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그들은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예. 그리고 그러나 너희는 그래요. 이방에서 깨끗한 제물이 드려지고 내 이름이 크게 될 때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은 제단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먹을 것은 경멸히 여겨 내 이름을 더럽힌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아이고 교회 다는 게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 거야, 뭐 주일날은 꼭 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뭐. 그리고 코웃음을 치고, 스가랴에서 벌써 하나님의 값을 이 백성은 은 30으로 쳤죠. 은 30은 노예 값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하시지만 실제 삶에는 하나님은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귀찮기만 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너희 손에서 내가 그걸 받겠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일에 속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기가 힘든데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는 마음대로 거짓말합니다. 해야 되는 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부름을 받고 붙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배를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약속한 일에 속여드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 이유가 나는 큰 임금이요,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요.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은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들이 가짜가 되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짜가 되죠. 그들을 따르니까. 근데 성직자들이 가짜가 되는 이유는 종교화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이면 성도님들은 다 예배 드리는데 이 중에서 예배 드리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나입니다. 예. 뭐 하여튼 예배 순서가 잘 진행이 되나, 준비된 데는 부족함이 없나, 누가 왔나 안 왔나, 그 생각하다 지나가기 쉽습니다. 제 목회 초기에는 늘 그랬습니다.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예배가 되든 안 되든, 망했든 흥했든 내가 이 예배 속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되는데 엄청난 싸움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종교화입니다. 프로그램에 신경 씁니다. 진행에 신경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귀한 자들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율법과 의식을 너무너무 절대화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의 관심은 얼마나 모였나? 이 모인 사람 중에 내 위치는 어딘가? 나는 좀 인정받는 사람인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건 2, 3만 명이 모였건 그 중에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민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장사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지. 오늘 기독교 시대가 들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근데 그것이 내 육체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계시되는데 아니. 예수님의 육체만큼 하나님의 인격이 잘 계시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 일기 동안에 여기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세상에 꿈꿀 것을 꿔야지. 부부로 만나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미친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잘못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회 2기에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너무나 선명해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 가슴의 뜨거움, 제 가슴이 뜨거우면 마귀의 공격은 더 점점 심해지죠. 그 상관이 전혀 없어져요. 확신이 생기고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루신다는 건 분명하죠. 종교적 신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절대화되면 하나님의 계시는 아직 가슴이 굳지 않은 이방으로 향해, 이 세상의 가슴을 가장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적 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이 딱딱해지면 아까 우리 시작에서 나누었던 얘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인간은 굳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는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부딪히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면서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유업의 부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 아름다운 계시를 가진 기독교에
참 다른 종교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잔인하고 악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그 원인을 오늘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주에서 삶은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게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갈등도 배우고 화해도 배우고 그것이 다 전부 생명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자라죠. 목적이 아닙니다. 게임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각각 최선으로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게임이기 때문에 If I do, I choose to do. 내가 만약 한다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I don't have to. 다시 말해서 freely, freely, not have to, freely 하는 거죠. 자유로 할 때 뭐든지 책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제 선생님 얘기를 몇 개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임스 P. 칼스라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one must play cannot play. 반드시 플레이해야 된다. 그 사람은 절대로 플레이할 수 없다는 거죠. 간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드십시다.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총을 목에다 딱 들이대고 잘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럼 그 피아노 연주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정말 하고 싶어서 그 음악에 흠뻑 빠져서 그걸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실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never have to. 근데 마귀는 속여서 어떻게 돼요? 전부를 have to로 만들었어요. 학교를 you have to go. 성적을 you have to 잘 받아야 돼. 이 콩글리시가 뭐가 have to야? 나는 나로 생긴 것이고 나는 나로 살아갈 뿐이죠. 이게 have to가 되면은 모든 것이 억누름입니다. 모든 것이 저주죠. 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다 실패니까. 그래서 삶을 게임으로 살 때는 there is no judgment.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게임으로 누리시는 분은 끝없는 말하자면 패자 부활전이에요. 아무리 져도 괜찮아요. 한 게임 해서 탁탁 털고 나면은 게임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했나, 저 사람을 얼마나 알았나, 이 세상을 얼마나 알았나, 이 세상에는 이런 거짓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등등등등등 생명이 창대하고 번성하는 게 게임의 목적이지 게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존엄함이죠. Nothing else. 어떤 게임을 해도 게임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잘났다든지 게임에서 진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긴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임이 거짓이 되면 lie to vanity, 거짓이 되면 삶은 전부가 허무해져요. 게임이 절대화되면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can never win. 게임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의 현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상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멈추는 순간 없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뭐 이렇게 부자야,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뭐든지 좋습니다. Enjoy it, please. Until when? Until we die. 실패한 사람입니까? 언제까지? Until we die. 죽을 때까지 뿐이에요. 죽을 때는 우리가 했던 게임은 다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내 생명이 자라났느냐 자라났지 않았느냐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생명이죠. 이 게임에 들어가면요, 게임이 절대화가 되면요, 타인을 더 이상 당신으로 못 봐요. 나와 게임하는 즐거운 파트너로 못 본다고요.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마틴 부버에 의하면 나우가 아니라 it이 돼요. it. 그래서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이유가 어떻든 일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고 낫게 해주고 싶죠. 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지. 신교실에 가서 나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차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고 자유해지고 피어나는 존재죠. 종교는 우리가 첫 번째 게임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종교를 봅니다. 종교는 인간 신앙이 절대화된 것이 종교예요. Fixed belief, fixed. 종교에는 항상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사도신경 하셨죠? 신경이 뭐예요?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Stop thinking.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렇게 딱 고백했으면 거기서 stop. 더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그 생각은 위험한 거야. 거기서 stop thinking 하라는 거죠. 신경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너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컨트롤 되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범벅이 되면 컨트롤이 어렵잖아요. 성직자들이 신경을 그렇게 쓴 거죠. 교회사에서. 만들어질 때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만든 사람은 자기의 고백이었죠. 교회를 보호하는 고백으로 만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을 기초로 내 삶이 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삶이 허공 중에 뜬 것이 아니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수시로 변하는 현상의 뿌리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회복하셨고 이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잘못 속에서도 계속 살아볼 수 있는 이 생명의 무한한 사랑과 기회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 삶이 피어나게 하는 거죠. 그게 한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가 돼서는. 신경이 만들어질 때는 고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용할 때는 교회를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 픽스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얘기하려면 안 믿음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반드시 안 믿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현상 속에 나를 구분시키는 거지,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은 안 믿는 사람이 있든 없든 세상 모두가 믿든 세상 모두가 안 믿든 전혀 상관없죠. 내 영혼에서 피어나는 고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 선생님은 Believers cannot believe without non-believer. 재밌는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신경이 됐든 무슨 신경이 됐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그러므로 그 시대의 한계적 호라이즌이에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 한계를 쳐줌으로 말미암아 삶이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 이게 지나가면서 성직자들이 이걸 호라이즌이 아니라 호라이즌은 어때요? 그 시대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의 기초에서 나는 조금 더 강야로 멀리 가봤어요. 멀리 가봤더니 거기서 호라이즌은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시대와 역사를 따라서 이 계시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써먹을 때는 호라이즌으로 쓰지 않고 바운더리로 쓴다 이 말이에요. 왜? 성직자들이 저 사람 나하고 좀 다른 말을 해? 그 기분 나빠. 쟤 이단이야. 왜? 바운더리 밖에 나갔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 다음에 뭐예요?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죠. 경전. 캐논, the text. 텍스트가 뭐예요? Fix the discussion. Fix the discussion. 경전은 절대 진리야.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알을 정지시켜버려요. 경전이 기초가 되어서 알미 피어나는 자유와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요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잘못될까 봐 벌벌벌 떨어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이걸 기초로 삶을 한번 피워보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세계를 알고 역사를 알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알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아니라 알을 딱 정지시키면 얼마나 편해요. 그때부터 내가 무슨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뭐든지 나한테 맞추면 되니까. 와이프가 잘못해. 그건 와이프가 잘못된 거죠. 19세기까지는 세상이 BC 4300 몇 년에 창조되었다. 성경 연대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몇백만 년 된 공룡의 뼈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랬더니 이학권 성도가 대답을 했대요. 그건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땅속에 숨겨놓은 거야. 알미 넓어지지 않고요, 내가 만든 알매 모든 걸 다 갖다 맞추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한됐죠. 하나님이 교리에 제한됐어요. 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풍성해져야 될 사람들이 교리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교회당에만 계세요. 교회당.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독교 전유물이 됐어요. 솔로몬의 역사죠.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킹덤의 페이트론 갓, 솔로몬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을 주신 것도 경전을 주신 것도 전부가 뭐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생명은 뿌리가 없으면 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제한대라가 아니라 그것을 뿌리로 피어나라고 주셨는데, 종교는 그렇게 허용해서는 참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 성직자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면 생명이 자라는 신앙은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츄얼리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와 적용을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절대와 상대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절대와 상대, 이상대가 아니고 건강한 절대와 상대예요. 건강한 신앙은 이것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는 상대, 절대는 절대. 예. 집이 좋은 것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학력이 좋으면 좋겠죠. 좋은 것이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절대는 아니죠. 절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본질이 선명히 보이고 본질에서 현상이 피어나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물러가고 삶에 하나님의 원리가 나타나고 유업과 약속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시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병도 안 들고 모든 것에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현상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 사시고 싶으신 분은, 그 잘 산다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면을 다 포함해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야 됩니다. 생명이 피어날 때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 자체가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도토리 한 알이 떨어져도요, 그 도토리가 자라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에 화학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연이 다 공급해 줍니다. 물이 공급되고 햇빛이 공급되고 바람이 공급, 생명입니다. 이걸 내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리는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현상 속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게 속을 수 있지만 그 차이는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차이가 한번 생겼으면 영원히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we never know. 자, 그래서 절대가 절대적인 것이 되고 상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될 때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자유와 평강입니다. 자유와 평강이 임했다는 말은 내 생명이 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절대화시킨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헛된 가치에, 헛된 길에 사로잡혀서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절대는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는 절대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 성경의 계시를 해석한 해석은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문선명이가 됐든 박태선이가 됐든 그건 절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참된 알미란 계속 열리는 알미입니다. 절대로 우리만 옳다든지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우리만 정답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정답을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새로워질 필요가 없죠. 생명은 끊임없이 새롭습니다. 어떤 삶도 고정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여정에 있을 뿐입니다. 게임에서 누가 얼마나 잘났느냐 뭐 그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모험과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 중에 장애 자녀가 있으면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통을 받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도전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우리보다는 훨씬 사실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실 거예요. 세상의 현상으로 삶을 보시면 안 됩니다. 본질로 보시면 내 모습 속에 내 유업이 있고 내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 현상적으로 모습이 어떻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게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피어나야 될 유업과 생명과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이 피어나야 됩니다. 종교는 성자를 필요로 한다. 생명은 각각일 뿐이다. 누구의 말일까요? 웃는 사람의 말이야요. 그렇습니다. 종교는 항상 성자를 필요로 해요. 종교는 항상 사람이 모이면 우리 중에 누가 잘 믿고 못 믿고가 필요해요. No.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우리는 각자 각자의 여정에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든지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든지. 내가 아는 것 같습니까?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까? 내가 뭐 잘하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그래도 믿고 있는 거야 싶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We are deceiving. 그렇게 잘 믿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살 뿐이지. 내가 뭐 잘난 건 아니야. 남보다 우수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나름대로 믿는 거지 라고 생각되시면 아닙니다. 실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할까요? 아, 나는 이 학번이야. 아, 이 학번이야. 또 5분 있다가 잊어먹을까 봐 또 이 학번이야. 그럴 것 같은 표정으로 나보고 계세요 지금. 이 학번이면 그냥 살아요. 무슨 이 학번이라고 그래요. 믿으면 믿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 내가 이게 다 믿는 거지 뭐. 그건 아니에요. 생각이니까. 생각은 속임이에요. 성경은 어떤 삶에 신격화도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 말은 나를 신격화시켜서 그래요. 아니 뭐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같은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있죠. 그런 것이에요.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 현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를 신격화시켜 놓으면 누구도 나한테는 안 좋은 말 해서는 안 돼. 누구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돼. 예, 심지어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Army creates enemy, not enemy creates army. 우리는 항상 그래요. 적이 있다. 그러므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요. 아니요.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을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래요.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래요.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안 돼라는 논리를 만들어요. 현상의 거짓과 속임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좌뇌와 우뇌를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보는 이유는 이 좌뇌는 게임을 절대화시켜요. 게임을 절대화시켜요. 그 온 세상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뇌를 억눌러요. 아니, 그때는 우뇌가 아직은 없지만 하여튼 우뇌를 억눌러요. 우뇌가 우리의 뿌리예요. 그 뿌리에서 우리의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 자유롭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 그 게임을 통해서 내가 피어나게 되는 건데 이 세상은 그렇게 되면 세상이 절대화되지 않잖아요. 아무도 종노릇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뇌를 억눌러 버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러게 돼요. 그 다음에 손을 항상 이러고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본 모습을 보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는군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운의 세계예요. 운의. 이 운의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로 교통하고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새롭고 똑같은 만물의 새로움을 계속 느끼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내 존재가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로 여기에 있다는 것. 이 만물과 나누어진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예요. 영이 열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행동을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 세상은 우뇌가 피어나면 세상은 아무것도 컨트롤 못해요. 예, 우뇌가 다 이렇게 피어만 나면은 다른 사람은 1년에 몇 천만 불을 버는데 오늘 목회서 신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만은 몇 천만 불을 버는데 나는 죽으라고 해가지고 1년에 10만 불 벌기도 힘들어. 그런 짓 못해요. 그런 짓 못해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행복 재미없어요. 당신 재밌어? 당신도 재미없지. 뭐가 재밌어? 재미는 잔치자리에서 함께 어울려야 재미가 있지. 재미가 없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살아요? 좀 재밌게 한번 살아봅시다. 당연히 그러죠.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이 렌트 내기도 힘들어.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게 얼마든지 통해요. 얼마든지 통해요. 저 안에 게임이 절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왼쪽 뇌는 이렇게 항상 그 픽스드 뉴런이에요. 이건 단절이 돼 있고 게임에 이기는 것밖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제 설교 들어도 달라지지 않죠. 왜냐 그러면 뉴런이 이미 픽스드 돼 있어요. 픽스드 뉴런 셀킷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친교실 나가면 말씀 들은 대로 살까요? 원래대로 살까요?
원래대로 살죠. 오로지 미밖에 없죠. 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근데 그 픽스드 서킷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픽스된 서킷은 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지. 뭐 간단하지요. 놀라운 것은 이 픽스된 자아내를 초월할 수는 있어요. 뭐가? 운해가 열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부부를 예로 듭시다. 제일 쉬우니까. 이제 뭐 남편이 마누라가 미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잔으로 생각하면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운해가 열려요. 운해가 모멘터럴리 잠깐 열렸어요. 그래, 저 사람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구나.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은 건데,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건데, 뭐를 내가 그렇게 정죄를 해댔을까? 운해가 이렇게 잠시라도 열리면요, 꼭 내가 꿈꾼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꿈이요. 현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때는 그동안 자아내에 픽스된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보 짜장면 사줄게. 예화는 설교자의 수준에서, 요즘은 좀 수준이 높아져서 꽃배기로 사줄게. 예. 말씀을 드리죠. 자아내 게임의 진지함으로 잘하십시오. 그러나 운의 자유와 꿈에 뿌리를 내리세요. 교리와 제도의 제스처에서 익숙한 거울의 나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나 있죠? 제스처를 넘어서 우주에 가득한 이 생명 울림에 함께 울리면서 가슴 뜨거워진 내가 되세요. 지난주에 슈만 공명 얘기했죠? 인간은 쉐마의 존재예요. 인간은 울림입니다. 이 세상에 이 불협화염들이 우리에게 계속 울려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데 내 곁에 사람 하나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냥 보이는 쪽쪽 정죄와 판단이야. 그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다시 내 영혼이 우주 전체의 하나님의 공명과 같아져야 돼요. 진정한 사역자는 종교 전문가를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비기너,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픽스드가 돼버려요. 그게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살면 살수록 더욱 새로워져요. Every time I'm a beginner. Every time I'm a beginner.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I'm a beginner. 네. 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은 나는 얼마나 좋은 기독교인인가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생명으로 하나님을 피우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정통인가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가 아닙니다. 이학권 성도가 성자라고 해드려도 속지 마십시오. 이학권 성도가 성자라고 해서 성자 아닙니다. 나는 나이면 되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보는 것을 초월해서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가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인가. 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기독교에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부터 내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잖아요. 사정되면 안 오잖아요.
무슨 경외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종교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어떤 기독교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나는 몸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열매 맺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라고. 몸으로밖에는 못 삽니다. 몸으로 사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라고.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사랑과 진실을 피우는 하나님의 생명 과정이 되라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에